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려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영역.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힘이 있는 만큼만 노래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인입니까?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힘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역이 있기에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영역이 있어야 돼요. 왜?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치려면 그들을 이길 만큼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내게 얼마만큼 있는가? 여러분은 영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 경륜이 몇 년인가를 엿듣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하는 영역, 절망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만한 영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주인공 되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영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영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뭘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은총을 얼마만큼이나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가, 그만큼만 내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은총과 관련해서 할 말이 거의 없다. 그분은 영역이 바닥난 분일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면,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인격적인 관계라면 할 말이 계속되는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주의 십자가 보혈 은총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통과 의례적인 종교적인 관계라면, 그 말 그대로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이 뭐예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의 대상을 이용하는 게 종교성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기는 하는데, 그거 왜 찾냐? 내 마음이 편하려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을 등장시키는 통과 의례적인 종교적인 관계라면 그것은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도 십자가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함축시킨 단어가 보혈입니다. 보혈. 사실 이 본래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참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난해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티 없는 어린아이들은 도살장에서 막 흐르고 있는 피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많이 사는 어른들은 피를 보면 눈살 찌푸려요.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다고 피가 또 설명되냐?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피를 보면 막 미간 찌푸리고 눈살 찌푸리다가도 어떤 사람은, 예컨대 격투기 팬 같은 분은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못 일게 때려가지고 피를 막 흐르면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 막 박수쳐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반응도 각각 달라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불사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온갖 무서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도 나 역시 무서운 전염병에 감염될 걸 각오하고 이웃사랑 실천하며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그런 영역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 동영상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포기하지 않아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 겁니다.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잔인한 형벌, 사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잔인해서 끊었습니다마는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뜯고 피를 즐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그 기독교인들이 사자에게 물려서 잔인하게 죽어가는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아까 봤던 그 귀족들이 막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 보십시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마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질색을 하면서도 남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은 관망하면서 은근슬쩍 즐기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조롱당하는 게 억울하게 그러는 거 싫으면 남이 그러는 걸 보고 그러지 않도록 파레시야, 담대히 진리를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고 있는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리는 것은 움찔하고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흘리는 피를 보고 좋아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피인데도 반응이 각각 달라요. 이 피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저 말씀 보면 생명과 피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생명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돼요. 왜? 인간은 아무리 연구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생명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저 이미 나온 결과 보고 말할 뿐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과정 속에 피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면서 생명을 운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생명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직후에는 차가워지고 굳어져 갑니다. 이게 뭐예요? 피가 멈췄기 때문에 생명도 멈췄다라고 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생명 자체는 영적이지만 그 영적인 생명은 반드시 육체적인 운반자인 피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한 상처 속에 많은 피를 흘리면 피가 빠져나가면서 생명력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피가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보혈 은총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도 영생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 안을 화학물질로 채우고 시체에 옷을 입혀서 외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에 안치시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시신은 시신일 뿐입니다. 왜? 혈관에 피가 흐르지 않으니 생명이 없고, 그러니 그건 시신일 뿐입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교인, 미라 같은 교인, 왔다 갔다 하는 강씨 같은 교인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 있으니. 그것은 예수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조금 전에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생명인 피가 흐르다가 멈추는 겁니까? 해서 피가 멈춰서 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피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탁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그게 세상의학적으로는 얼만큼이나 그게 제대로 된 말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진리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피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죄악이 있는 피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러운 죄악이 있는 피라면 생명이 연장이 되질 않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피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피가 더러워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더러운 피는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피가 멈추니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해서 피가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죽는 일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함으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성 유전자가 있는 인간들은 더러운 피가 있기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 어느 순간 결국은 피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어떤 피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치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더럽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은총을 입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더러운 피가 있을 때 생명이 멈춰지는 건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 무결한 피거든요. 그래서 그 보혈은총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는 자인 사탄도 더 이상 예수 보혈은총 입은 우리의 이 영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사탄 마귀의 별명이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은 파리떼의 주인, 파리떼의 대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든지 어디에 피가 흐르면 그곳에 파리떼가 몰려듭니다. 파리떼가 몰려들면서 이 피는 더욱더 부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완전 무결하기에, 빛 대신 주님의 보혈은총이기에 어둠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6월절 사건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의 사자조차 그저 지나갔다. 달리 표현하면 죽음의 사자가 피해 간 겁니다. 그 옆에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피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부패케 하는 온갖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토록이나 완전 무결한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저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내 사무실에서 잠깐 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러면서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 주님 고대가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의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시면 좋겠지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아이, 수상하신 분들이네.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행복하고 그래도요, 천국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종이 없으면 그분에게 있어서의 주님의 재림은 저주입니다. 왜? 생명력 있는 예수의 보혈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 심령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옥 형벌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예수님의 보혈은 총은요, 살 때는 물론이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호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참 교회는 다녔는데 이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악관에 자주 출입하는 빌리그램 목사님을 매셨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뵐 자신이 없는데요 하고는 이제 막 이 걱정스러운 걸 이야기하니까 빌리그램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대통령 각하, 예수님은 각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각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각하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믿도록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고 그러면 그 순간에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차단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거나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언 남기고 그 순간 세상 마무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때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보혈로 쓰여진 이 사인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프리패스입니다. 공항에 올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외교관들은 프리패스라 그러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들도 가지 못하는 천국 프리패스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으면. 그러나 이게 없으면 그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이 평생 살아갈 때 일절 있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심지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행보를 할 때마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들에게 한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행보를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지키라. 그렇게도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위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이런저런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 고해바다 같은 세상에서 소원의 항구로 무사히 도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힘은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해바다 같은 세상 되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죄인은 완벽할 수 없는데, 그럴 때 시련 닥쳐보세요.
이 세상 정치력 있다가도 정치력 인맥 갖고 있는 사람도 감당 못하고 막 나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체력 그렇게 있는 분들도 이 실어놓으면 감당치 못하면 위에서 떨어져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결정적인 힘은 그 어떤 힘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죽은 자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힘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입은 그 사람에게만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죄성 있는 인간은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은총을 입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닌데도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사실 이 사탄 마귀는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닙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지금 호시탐탐하고 있어요. 건수만 보였다 하면 그걸 보고 불행의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이 사탄 마귀가 죄악과 허물 냄새를 맡으면 쏘아대는 불화살, 그 불행의 미사일은 정확합니다. 아무리 숨겨도 와서 터뜨립니다.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쫓아가서 박살내는 게 불행의 미사일입니다. 그럼에도 죄와 허물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인데 어떻게 그런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것도 해답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대속받았다, 구속받았다 그러는데 이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누가 지불했을 때에 그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카바링, 덮어졌다, 그런 의미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을 입으면 나의 모든 죄악은 뭐하게 된다? 가리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 불행의 세력이 아무리 나의 죄를 추적하는 미사일을 막 쏘아댔어요. 불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리고 나서 웬일인지 십자가 보혈은총 입었으니 그게 싹 가려졌어요. 죄와 허물이. 근데 미사일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비록 죄인이었고 내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음에도 어둠의 세력이 쏘아댄 불화살, 불행의 미사일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멀쩡해지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 레위기 강해 때 우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제사하는 죄인은 나의 죄를 전가한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간주되잖아요. 이처럼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을 의지하며 나는 죽은 것으로 간주돼가지고 더 이상 나는 불행해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레위기는 이렇게 압축시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다시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허물이 있고 그런데도 그래서 이걸 보고 사탄 마귀가 귀신처럼 알고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향해서 막 불행의 미사일, 저주의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데 어느 순간 싹 죄악이 사라져가지고 가려져서 멀쩡하거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 보면 제가 목사지만 참 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어쩜 저렇게 죄를 짓나.
하나님 참 인내심이 대단하시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속으로는 언제 내게 내가 죄값 치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죄악이 있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불행한데 그 많은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그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정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죄악의 가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멘 소리 하나도 없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주님으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받고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는데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만달란트 비유처럼 반드시 용서하지 못한 죄부터 다시 하나님이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것은 이제 주인이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이 엄청난 막 너무 이게 돈이 많아가지고 수백 년 다 이 막 월급을 모아야 되는 그 정도 돈이거든요. 데려다가 문제 세말려고 그랬더니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봐줬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런 용서 받고 100데나리온 그저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되는 그거 빚진 사람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왕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탕감받은 자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왜? 탕감받았으나 용서라고 하는 명령 거절한 것을 비롯해서 이제 죄인이거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십시오. 여전히 아멘 없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 또 갑자기 모르는 체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왜 용서 못해요? 왜 아직도 꽁해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죠. 내가 죽어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허락하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죄 없으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제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르민이라고 하는 짐승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에르민. 그 북유럽의 흰색 담비를 그 말하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그 에르민은요 아름답기로 유명해가지고 유럽 왕실 복장에서 사용되는 감나가는 흰색 담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그냥 사진만 봐도 그래요. 한번 언제 인터넷 보세요. 아주 하얘요. 털이 그렇게 하얘요. 근데 특성이 자기 털에 뭐가 묻는 것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속성을 알고 이 감나가는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어떠거냐, 이 에르민이 있는 그 동굴 주변에 이 검정 수치를 딱 깔아놓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나오고 난 후로 들어갈 때 막 몰면 자기 입구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걸 보고
내 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하고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이는 짐승인데, 이제 사람 같다면 더럽혀진 털가닥에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그 더럽혀진 털을 깨끗이 닦아낼 방도를 강구하는 게 지혜일 텐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완벽주의는 안 됩니다. 자꾸 완벽주의 지향하다가 뭔가 문제 있으면 애따 모르게 될 대로 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은 총을 늘 사모하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아가도록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아는 형제가 아는 분의 손녀딸의 죽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지 오겹처럼 자란 손녀딸이 있었대요. 그런데 엊그제 일어났던 이태원 그 비극 속에 같이 갔을 때 이 손녀딸의 친구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자 이분의 손녀딸은 친구를 잃은 슬픔, 나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갖게 되는 자책감으로 시달렸고, 또 그 참혹한 아비규환의 찬상이 계속 머리를 괴롭히니까는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막 방 안에만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그 딸을 한 번도 향해서 꾸지람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정신 차리게 해야지, 그리고는 딸에게 정신 차리라고, 왜 친구가 죽은 것으로 네가 이래야만 되느냐고 호통을 처음 쳐봤대요. 평생 처음 했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딸 방이 조용해서 가보니 자살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호통을 평생 한 번 딱 친 아버지를 향해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딸 뭐 자살을 하고 호통 쳤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는 참 약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에 역지사지 했더라면 이 아버지가 친구 먼저 보내고 본인 살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이 아버지가 그 딸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도 왔던 그 애가 죽었구나, 같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모든 인간의 허물까지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은 총을 그에게 알려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살하지 않았겠죠. 극복하고, 그럼 그 가정에 기쁨이 다시 찾아왔을 거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극복하고 나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회복은총의 통로로 쓰임받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입어야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교인 옆에 있는 그들 역시도 완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정죄의 칼날 휘두르지 말고 은혜 끼치고 믿음 갖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은 총을 그가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은 총을 인격적으로, 제발 통과 의례적인 종교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담대히 외치고 죽을 때도 외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천국 가서도 어린 양의 보혈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